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출산입니다. 저출산이죠. 올해 통계 출산율은 0.6%대에 그칠 것이다. 이제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대로 이 출산율이 진행되면 2300년도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인구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2.1명을 출산을 해야 이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0.6명이니 암담한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너무나 이걸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갈수록 세상은 양적인 승부보다는 질적인 승부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대에는 인구수가 곧 전투력이었고 인구수가 곧 노동력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는 소수의 사람들이 로봇을 다루는 기술만 있으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로봇이 대신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을 다스릴 그 소수의 사람만 있으면 된다. 또 전쟁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각계 전투 아닙니까? 다 몸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각계 전투였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다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무기로. 최첨단 기술 또 첨단 무기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드론을 띄우거나 아니면 로봇이나 첨단 무기들을 다룰 수 있는 소수의 인력으로 전쟁이 가능한 시대가 된 겁니다. 점점 사람이 하는 역할은 줄어들고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저출산이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 뭐 그런 진단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령화죠, 고령화. 예전의 사회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노인들을 부양하는 그런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이게 점점 불가능해지죠. 왜냐하면 젊은 세대보다 노인 세대가 더 많은 시대가 이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후를 철저히 대비해야 될 필요가 더더욱 갈수록 더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세대가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교회의 미래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자, 이미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교회 중에 40% 이상의 교회가 교회 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2022년도 대한민국 전체 학령 인구, 초, 중, 고등학생 인구를 조사를 했어요. 자, 2022년 전체 이 학령 인구가 몇 명이냐면 527만 명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인 2013년도에는 몇 명이었냐면 65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가 줄었냐면 126만 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19%가 감소한 겁니다. 자, 그런데 같은 기간에 교회 학교 학생 수가 얼마나 감소했냐 통계를 내봤더니 우리 예장, 통합, 우리 교단의 경우입니다. 2022년도에는 21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21만 명인데 10년 전에는 34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감소를 했습니까? 13만 명이 감소한 거예요. 37%가 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사라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교회 학교 학생들의 감소율이 일반 초중고등학생들의 감소율보다 2배나 높다는 거예요. 2배나. 자, 기독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모님과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아예 하지 않거나 별로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이 45%입니다. 그리고
자주 대화한다가 12%인 거예요. 그런데 왜 대화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대답한 청소년들이 33%, 부모님이 관심 없어 하기 때문에 그게 25%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의 심각한 문제는 양적으로 학생이 줄어든다라는 이 사실보다 질적으로 학생들이 신앙이 떨어지고 있구나, 아예 신앙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라면 지금 있는 학생들도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없고 또 신앙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는데 교회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어제 토요일에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분은 청년 시절과 어린 시절에 교회를 드문드문 다니던 분이에요. 그런데 신앙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 교회에서 답을 얻지 못해서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질문한 게 뭐냐면, 저에게 딱 질문하는 게 뭐냐면 매우 근본적인 질문이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이제 교회를 드문드문 다닐 때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으로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 복을 비는 그런 기도, 또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 그 정도로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를 다닐 근본적인 이유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건 아니다,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한둘이 아니죠. 우리는 심신수양이나 하려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 또는 개인의 복이나 가족의 복 정도 그런 걸 빌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요, 자녀들이 머리가 커지면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심신을 수양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또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 신보다 만몬 신이 더 부자로 살게 해주니까 하나님 신을 버리고 만몬을 선택하여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성령님도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진정으로 알고 만나게 해주는, 이것이 우리 신앙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 위기, 지금 이 교회 학교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썩은 동아줄을 잡게 한 것에서 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썩어 없어질 기복주의로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회복시켜 주어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복음이요, 회개의 복음이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받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는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이 없습니다. 죄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엉뚱한 복만 심어준다고 그것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가슴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속죄제물이 되셨음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시인하고, 내가 고백하는 나의 가슴으로 십자가가 만나지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했던 이제 내용, 답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가야 될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부모인 우리 세대, 나부터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도 명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1, 2부 예배로 개편됩니다. 1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작업을 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부장님,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군분투하며 자녀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배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박수 한번 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박수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도약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도약하기 위하여 개구리도 보면 그냥 도약하는 게 아니에요. 뒷걸음질 뒤로 자세를 가다듬고 도약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약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기초를 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가? 회개는 무엇인가? 성령님은 계신가? 성령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런 가장 기초적인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가장 기초적인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우리는 다시 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신앙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우리는 전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제 일부 예배는 자녀들만 보내지 마시고 부모님들도 함께 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이 함께 들은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자녀들과 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질문은 저에게 카톡으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 노트를 나눠줄 거예요. 이미 구입을 해놨습니다. 설교 노트를 한 권씩 나눠주는데, 자, 이 설교 노트를 작성하면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설교를 듣잖아요. 들으면 깨달은 말씀을 자기가 조리 있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집중력과 요약, 정리, 논술 훈련이 되는 겁니다. 자, 요즘 수능 시험 자체가 논술력 테스트 아니겠습니까? 설교 노트를 작성하면 설교 내용을 두고 핵심을 뽑아내서 정리하는 요약의 능력, 정리 능력, 논술력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설교 노트를 한번 작성해 보셔요. 그러면 두뇌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치매 예방에도 좋고 영적으로도 성장이 되고, 할렐루야.
정말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설교 노트의 효과는 발표력이 향상됩니다. 자,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은 설교 노트를 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학생들과 교사들과 전도사님이 함께 학생들이 작성한 설교 노트를 발표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력도 늘어나고 발표력도 생기고 토론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진아를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대의원 회의라고 있더라고요. 교장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대표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해보면서 자기 의견도 내고 남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도 듣고 그러면서 토론하는 기술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설교 노트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설교 노트를 통하여 가정에서도 신앙의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자, 우리 부모들과 자식들이 한 주일에 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도 들은 말씀으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더니 아이가 주중에 부모한테 질문하고 부모가 대답하고 하는 신앙의 이게 맥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가정에서 신앙 훈련에는 매우 효과적이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신명기를 보면 부모들이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 주일에 부모와 자녀들이 같은 말씀을 들으면 주중에도 그 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신앙의 지도와 또 신앙의 의문과 답변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통 부모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같은 말씀을 먹는 신앙 교육에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걸 해보는 거예요. 꿋꿋하게 한 말씀을 먹는 신앙훈련에 집중하여 올 연말에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함께 기대하며 함께 지켜보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사무엘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 자녀들, 지금 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인가? 엘리의 아들들은 관습에 매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악한 관습에 매여 있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게 이제 깨달음이 온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종교적인 관습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여호와를 아는 것. 내가 여호와를 정확하게 아는 것. 내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우리 예배 자체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머물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성경에서 야다라고 할 때는 체험하여 만나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윤 대통령님을 그냥 들어서 아는 것, 정보 몇 개로 아는 것, 그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거예요. 부부간에 아는 것, 그것을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것은 야다의 알미 되어 내 인생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신앙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신앙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서 체험한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자녀들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끌려 나오게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작업들을 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사무엘하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오죽하면 인자하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겠습니까? 이들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가, 이 제사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영혼이 파멸당하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살려내기로 결단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자식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엘리의 반응이 뭡니까? 말로만 다 이루죠. 말로만. 자, 엘리의 말은 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말로 그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영이 죽어 있잖아요. 제사장인 그들이 백성들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룩해야 될 성전을 이 제사장들이, 자녀들이 더럽히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말로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사생 결단해야 될 일입니다. 사생 결단.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거룩한 제사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살리기 위하여 사생 결단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생 결단해야 될 일 앞에서 그냥 말로 솜방망이 처방에 그치면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 앞에서, 예배의 사활을 건 상황에서, 또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위해서 그때에는 사생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이 사생 결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 대처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어요. 솜방망이 처신이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생 결단해야 될 일 앞에서는 사생 결단해야 자녀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해서 안 되는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여기에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 승부에 우리는 사생 결단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게 하는 일, 여기에 우리는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 한 가지에 집중해 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진정으로 만나서 아는 것. 오직 여호와를 진정으로 만나서 아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내가 만나는 것.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내 자녀들이 만나게 하는 것.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진정으로 만나서 아는 것, 바로 이것이 내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릴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진정으로 만나서 아는 것, 그것이 내 영이 다시 살 길이에요. 이 시대와 우리 무너진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킬 대안인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만나서 아는 신앙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살아계심이 만나지고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점화되어 무너진 심령을 일으키고 또 우리 자녀들 살려내는, 또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